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합니다. 사랑과의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공경의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 관계에 지켜야 될 기본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모든 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유일한 그런 계명임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또 부모의 은혜를 갚고 또 공경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우리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든 또 국가적으로든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건이 그냥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해방을 꼽을 수가 있겠죠. 또 6.25 전쟁도 꼽을 수 있겠고, 또 4.19 혁명, 또 5.19 군사 쿠데타, 또 5.18 민주항쟁,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IMF 사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이 사건들을 더듬어 보면은 사실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처가 되고 참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사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는 참 이런 굴곡진 그런 사건일지라도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사건도 그렇지만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참 이렇게 당신에게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에 남고 그것을 말하는 걸 보면 그런 좋은 일보다는 좀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암 선고를 받았다, 이런 걸. 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에게 물어보면 이런 아픈 사건들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사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것은 단순히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 삶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되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동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겪는 사건 속에 그냥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그 사건은 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역사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내가 겪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 통이라는 것은 관통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찰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찰력이 있느냐?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의 표면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건의 이면을 볼 줄 알고 그 사건의 내면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또 이 삶을 아름답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행복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불행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경험한 사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한 그것이 일상의 소소한 것이든 아니면 내 삶을 흔들 만한 큰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정말 성찰할 수 있느냐, 이것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냥 하루를 지내고도 먹는 것, 일하는 것, 잠자는 것, 노는 것, 이런 것밖에 우리가 사실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겪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을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2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역사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이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까? 그것은 이렇게 전해졌을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순간에 어느 날 신비한 현상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을 휘감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들을 그들이 목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갑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왔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방언들을 막 하는, 매우 신비한. 그리고 이 사건이 아주 강력한 지진과 같은 그런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왔다가
그 근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구경을 오게 된 거죠. 구경을 온 자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매우 놀라워했다. 바로 이게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매우 신기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기한 사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사건이 크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신기한 사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다 잊혀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정말로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라는 사람이거든요. 누가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 출신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이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사건을 듣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심으로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 의미를 이 속에 함께 담음으로써 바로 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비록 신비한 사건일지라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일어나는 현상,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뚫고 들어가서 통찰을 한 것이죠.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건이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첫 마디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첫 번째에 바로 의미를 부여해 버립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다, 혹은 무엇이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성취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면 오순절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6월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그 날짜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들이 모여 있었죠. 그랬을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보면 바람, 불,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거예요. 또 여러분,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거의 죽을 것 같다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왔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임하고 불처럼 임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관통을 해보니까 구약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를 하셨냐면 영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구나. 이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성취되었다. 바로 성령이 강림하였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함으로 오순절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구약에 들어가 보면은 이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오순절은 원래 추수절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차례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첫 번째 추수예요. 이 첫 번째 추수를 보리나 밀을 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77절,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추수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을 거지를 이때 하는 거예요. 그 절기가 뭐냐?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수장절이라고 해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 추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을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랍비들, 서기관들이 오순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 50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유월절 후 50일인 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바로 해방을 하면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보니까 바로 그날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날인 거예요. 그렇구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광야를 떠도는 민족이 아니다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날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랍비들이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생했구나.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누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뭐라고 부여하냐면 오순절이 성취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구약의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탄생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령이 강림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 강림함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추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새롭게 탄생한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어떤 일을 할 거냐? 바로 첫 번째 추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사명.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추수의 사명이 바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 두 번째 추수는 누가 할까요? 구약에 보면 첫 번째 추수가 있고 두 번째 추수가 있고, 두 번째 추수는 초막절, 장막절. 두 번째 추수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마지막 이루어질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이 교회의 사명은 이 첫 번째 추수를 감당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오순절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령이 강림을 했을 때,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이 성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고, 이 성전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잖아요. 왜? 각 사람이 이제 성전이 흩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흩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과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입에서 뭔가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나라 말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신기한 현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 저기 애굽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그레데에서 온 사람,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랬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을 지금 이 120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로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들리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놀라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지금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마어마한 추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막 선포하고 있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현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오순절이 가지고 있던 의미,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첫 번째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 임한 성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삶의 영역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이 표징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이 강림한 것.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그 단순한 듣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므로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고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사건이 소소한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사건은 내 인생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은 그 사건 속에도 교훈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건 앞에 좌절할 수 있겠어요? 주저앉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건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들의 매일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역사를 새롭게 기록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건을 겪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할 때, 많은 백성이 힘들어할 때, 그 공동체 원들이 힘들어할 때 리더가 말해요. 그 사건의 이면을 보고 그 사건을 관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그 공동체원들이 그 통찰력 있는 리더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려서부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뭐를 강조합니까? 일기 쓰라고.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발 너의 삶에 그냥 먹고 자고 똥 싸고 자고 놀고 이렇게만 지내버리지 말고 어려서부터 네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라. 그게 일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일기를 그렇게 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한 아이는 결국은 자기의 삶에 어떤 힘든 순간이 왔을 때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결국은 되는 것이죠. 종교에서도 그래서 명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상이 뭐예요? 의미 부여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서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큐티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네 삶의 새로운 동력이고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1대1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도 이 1대1 동반자 과정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저는 이미 신학교 다닐 때 1대1의 모든 과정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그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3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사실 큐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늘 말씀을 붙들고 살거든요. 말씀을 손에 놓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건너 하루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1대1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큐티를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서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 전날을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그 큐티 책에다가 그 전날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다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감사의 제목을 적으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만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나를 지배했는데, 이게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씩 발견하게 되니까 뭐 물리적으로는 에게 채워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세상을 다 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뭐 이런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건을 살아갑니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큰 일도 겪을 수 있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기를 쓰든 성경 큐티를 하든 감사 노트를 쓰든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도 5분이든 10분이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든 의미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일상의 사건은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더라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도리어 새로운 내 미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성취로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역사의 기록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